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울창한 숲과 맑은 시냇물이 어우러진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는 대대로 명망이 높은 양반 가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귀한 외동딸인 연화 아가씨는 고운 심성과 아름다운 미모로 온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아가씨의 곁에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던 몸종 달래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신분을 뛰어넘은 깊은 정을 나누어 왔습니다. 달래는 아가씨의 고운 마음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목숨보다도 아가씨를 소중히 여기며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평온하던 마을에 원인 모를 무서운 괴질이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돌림병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안타깝게도 안채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지내던 연화 아가씨마저 그 몹쓸 병에 걸려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아가씨의 안색은 하루가 다르게 파리해졌으며 고열로 신음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새어나오자 집안 어른들은 가문의 명성과 남은 식솔들의 안위가 위태로워질까봐 전전긍긍하며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차마에서는 안 될 비정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가문의 어른들은 역병이 집안 전체를 몰살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차가운 목소리로 연화 아가씨를 마을 밖 멀리 떨어진 숲속 초막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아가씨의 부모조차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돌리는 비정한 상황 속에서 집안의 종들은 혹여 자신에게도 병이 오물까봐 근처에 가기조차 꺼리며 뒷걸음질만 쳤습니다. 사람의 도리보다 가문의 존립이 우선시되던 엄격한 시절이었기에 누구 하나 이 결정을 반대하고 나서는 이가 없었으며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눈빛에는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기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가씨를 외면하고 있을 때 달래만은 눈물 젖은 눈으로 아가씨의 방문 앞을 지키며 울부짖었습니다. 어찌 살아있는 아가씨를 저 차가운 숲속으로 버리려 하시옵니까? 차라리 저를 대신 데려가시고 아가씨를 살려주시옵소서라며 애원했지만 비정한 어른들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이대로 있다가는 사랑하는 아가씨가 차가운 숲속에서 외로이 죽어갈 것임을 직감하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보찜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가지 않으려 하는 그 험난한 길을 스스로 택하여 아가씨를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가슴 깊이 굳게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 달래는 가냘픈 어깨로 의식을 잃어가는 아가씨를 들쳐업고 뒷문을 통해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가씨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달래는 자신의 발바닥이 돌부리에 치여 피가 흐르는 것도 잊은 채 산길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아가씨의 가냘픈 온기가 꺼질까봐 달래는 끊임없이 혼잣말을 건네며 힘을 내었습니다. 아가씨, 조금만 참으셔요. 제가 꼭 살려드릴 테니 제발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라고 속삭이는 달래의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고요한 숲속으로 애절하게 울려 퍼져나갔습니다. 한참을 걷던 달래는 예전에 약초를 캐러 왔다가 보아둔 버려진 작은 오두막에 도착하여 아가씨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비바람이 들이치는 낡은 집이었지만 달래에게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신처이자 아가씨를 살려낼 유일한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마당의 우물에서 차가운 물을 길어와 아가씨의 이마를 적셔주었고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정성스레 불을 지펴 냉기를 몰아냈습니다. 비록 몸은 천하고 가진 것은 없었지만 아가씨를 향한 달래의 충심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고결하고 깊어 그 어두운 방안을 환하게 밝히는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래는
아가씨에게 먹일 맑은 물과 약초를 구하기 위해 험한 산속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림병에 걸린 사람을 돌본다는 소문이 날까 두려워 마을로 내려갈 수도 없었기에 오직 산에 의지하여 끼니를 해결하고 약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배고픔과 피곤함이 엄습해 왔지만 달래는 아가씨가 조금이라도 신음소리를 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곁을 지켰습니다. 아가씨의 병세가 깊어질 때마다 달래는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불쌍한 우리 아가씨를 굽어 살피시고 저의 정성을 보아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매일 밤 산골짜기에 사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산속에서 나무를 캐던 마을에 나이 많은 노복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달래의 성실함을 좋게 보았던 분으로 아가씨를 지키는 달래의 모습을 보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노인은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달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다지만 자네 같은 정성이면 저승사자도 감동하여 물러갈 것일세. 기운 잃지 말고 이미음이라도 끓여서 아가씨께 드려보게나. 라는 노인의 따뜻한 한마디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던 달래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고 그녀는 다시금 힘을 내어 간병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병마는 쉽게 물러가지 않았고 아가씨의 발작은 밤마다 계속되어 달래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아가씨는 의식이 없는 와중에도 달래야, 목이 마르구나.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라며 헛것을 보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달래는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달래는 아가씨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는 곧 오실 거예요. 아가씨, 제가 곁에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주무셔요라며 거짓말을 섞어가며 아가씨를 안심시켰습니다. 현실은 비정하고 차가웠지만 달래가 만들어낸 그 작은 방 안의 공기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달래의 옷은 너덜너덜해지고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아가씨를 돌보는 손길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가장 먼저 떠오는 정화수를 받아 정성껏 기도했고 산새들이 노래하기 전부터 산을 뒤져 영험하다는 약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가끔은 산짐승의 울음소리에 온몸이 얼어붙는 공포를 느끼기도 했지만 뒤에 남겨진 아가씨를 생각하면 두려움은 곧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달래의 헌신적인 돌봄 덕분인지 아가씨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고 불덩이 같던 이마의 열기도 아주 조금씩 내려가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여 달래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미 아가씨가 죽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집안 어른들은 아가씨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그녀의 물건들을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그런 비정한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도 오직 아가씨의 회복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아가씨가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마당에 잡초를 뽑고 작은 꽃들을 심어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비록 버려진 집이었지만 달래의 손길이 닿으면서 그곳은 점차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아늑한 보금자리로 변해갔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한 두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산속 깊은 곳에서 새롭게 정의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밤, 달래는 아가씨의 발치를 지키다 잠시 꾸벅이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이 나타나 달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참으로 가상한 정성이로구나. 내 정성이 이미 하늘을 움직였으니 이제 곧 아침 해와 함께 복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달래가 아가씨를 바라보자 아가씨의 안색이 예전과는 달리 맑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달래는 이것이 산신령의 계시라고 믿으며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켰고, 다가올 아침에 아가씨가 눈을 뜨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드디어 어둠이 걷히고 산 너머로 붉은 해가 고개를 내밀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감겨있던 아가씨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맑은 눈동자가 달래를 향해 열린 것입니다. 아가씨는 아주 힘겹게 입술을 떼어 달래야 여기가 어디냐, 내가 얼마나 오래 잠들어 있었던 것이냐 라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달래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한참을 울먹이다가 아가씨의 손을 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아가씨를 되찾아온 안도감과 벅찬 감동이 섞인 생애 가장 아름다운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운을 차린 아가씨는 달래에게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해 듣고는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자신을 버린 가족들에 대한 배신감과 서운함이 컸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 험한 곳까지 와준 달래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아가씨는 달래의 거칠어진 손과 수척해진 얼굴을 어루만지며 너의 그 깊은 정성을 내 어찌 잊겠느냐. 이제부터 너는 내 몸종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나누어 준 유일한 자매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결코 서로를 놓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가씨의 소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가씨의 재산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친척들의 그림자가 서서히 이 작은 오두막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아가씨가 완전히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아가씨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숨기고 자신은 마을로 내려가 상황을 살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겨우 한 고비를 넘겼을 뿐 아가씨의 온전한 삶과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한 달래의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달래는 아가씨에게 따뜻한 미움을 대접한 뒤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오두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달래는 이웃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네 집안은 벌써 상례를 준비한다더군.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관부터 짠다니 참으로 무서운 세상일세라는 말에 달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가문의 어른들은 아가씨의 생사보다 그저 역병의 흔적을 빨리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비정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달래는 그들이 아가씨를 다시 죽음으로 몰아넣지 못하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우선 아가씨의 생존 사실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알리고 힘을 모아야 했기에 예전에 도움을 주었던 노인의 집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노인의 집에 도착한 달래는 아가씨가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달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장하다. 달래야, 네가 참으로 큰일을 해냈구나. 하지만 지금 당장 마을로 돌아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아가씨의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며 조언해 주었습니다. 달래는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가씨를 지키기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탐욕스러운 자들의 눈을 피해 아가씨를 무사히 복권시킬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뜬 밝은 달처럼 달래의 눈빛에는 아가씨를 향한 굳건한 충심과 희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산속의 공기는 마을보다 훨씬 차가웠고 계절은 어느덧 낙엽이 지는 늦가을을 지나 찬바람이 쌩쌩 부는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틈이 벌어진 오두막 벽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칼바람을 막기 위해 산을 뒤져 마른 풀과 진흙을 이겨 벽을 보수하느라
손등이 다 터져 피가 맺혔습니다. 아가씨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자신의 겉옷까지 벗어 덮어주고 정작 본인은 뇌치마 차림으로 불을 지피는 달래의 뒷모습은 안쓰럽기 그지없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아가씨를 살려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매섭게 빛나고 있었으며 매서운 겨울바람도 그녀의 굳건한 의지를 꺾지는 못하는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달래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산길을 헤치며 아가씨에게 먹일 약초와 신선한 산나물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발가락 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무뎌지고 거친 나뭇가지에 얼굴을 긁혀도 그녀는 아가씨가 조금이라도 기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 절벽 끝에 핀 이름 모를 꽃이라도 꺾어 올 기세로 산을 탔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산머루 몇 알을 소중히 품에 안고 돌아와 아가씨의 마른 입술에 즙을 내어 정성껏 흘려 넣어주며 아가씨, 이것을 드시면 기운이 나실 거예요. 제가 곁에 있으니 조금만 더 견뎌주셔요. 라고 속삭이는 달래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기도가 섞여 있었으며 아가씨는 그런 정성에 응답하듯 아주 조금씩 차도를 보였습니다. 아가씨는 정신이 들 때마다 곁을 지키는 달래의 초라해진 몰골을 보며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픔을 느꼈습니다. 고운 비단옷 대신 흙먼지가 묻은 누더기를 걸치고 옷 같던 손은 거친 일로 뒤덮인 달래를 보며 아가씨는 나 때문에 네가 너무 고생이 많구나. 달래야, 차라리 나를 버려두고 너라도 마을로 내려가 편히 살지 그랬느냐라며 앙상한 손을 뻗어 달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달래는 환하게 웃으며 아가씨가 계시지 않은 곳에 제가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가씨가 제 곁에 숨쉬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니 그런 말씀 마셔요라고 대답하며 오히려 아가씨를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오두막 근처에는 작은 시냇물이 흘렀는데 겨울이 깊어지자 물이 꽁꽁 얼어붙어 물 한 모금 얻기도 쉽지 않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달래는 매일 새벽 얼음을 깨고 차가운 물을 길어와 아가씨의 몸을 닦아주고 더러워진 옷가지를 정성껏 빨았습니다. 손은 이미 동상에 걸려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감각이 없었지만 아가씨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찬물이 무엇보다 소중한 약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얼어붙는 것보다 아가씨의 병세가 다시 악화되는 것을 수만 배 더 두려워했기에 쉼없이 움직이며 몸을 녹였고 그런 달래의 지극정성을 본 산짐승들조차 숨을 죽이고 그녀의 앞길을 막지 않는 듯 고요한 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달래는 아가씨의 영양 보충을 위해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내린 눈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날리고 사방이 어두워지자 두려움이 엄습해왔지만 그녀는 집에 혼자 있을 아가씨 생각에 포기하지 않고 숲을 헤맸습니다. 그때 멀리서 작고 따뜻한 불빛이 보였고 그곳에는 예전에 만났던 노인이 홀로 거처하는 작은 토굴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달래를 반갑게 맞이하며 따뜻한 산삼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사람의 정성이 이토록 깊으니 하늘이 어찌 감동하지 않겠는가. 저 너머 북쪽 골짜기 바위 틈에 100년 된 도라지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찾아 아가씨께 다려드리게나. 라는 노인의 비범한 조언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달래는 노인이 일러준 북쪽 골짜기를 향해 쉼없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험한 바위산은 눈이 쌓여 오르기 무척 힘들었고 가시덩굴이 옷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지만 달래는 아픈 줄도 모르고 산을 올랐습니다. 마침내 깎아지른 듯한 바위 틈에서 노인이 말한 신비로운 약초를 발견했을 때 달래는 자신도 모르게 감격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이 기특한 소녀에게 내려준 선물처럼 고결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달래는 경건하게 절을 올린 뒤 조심스럽게 약초를 채취했습니다. 이 약초만 있으면 아가씨가 예전처럼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내려오는 길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달래는 정성껏 약초를 달여 아가씨에게 올렸고 약 기운이 퍼지면서 아가씨의 안색에는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아가씨를 괴롭히던 지독한 마른 기침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깊은 잠에 들지 못하던 아가씨는 모처럼 편안한 숨을 내쉬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가씨는 이제 달래의 부축을 받으면 조금씩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고 두 사람은 창밖의 아름다운 눈 풍경을 보며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눌 여유도 생겼습니다. 비좁고 초라한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느 대궐보다 평온하고 따뜻한 정이 넘쳐 흘렀으며 두 여인의 얼굴에는 잃어버렸던 미소가 다시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가씨는 기력을 회복하는 틈틈이 달래에게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와 붓은 없었지만 방바닥의 부드러운 흙 위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써가며 배움을 나누는 시간은 두 사람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달래야, 내 마음이 이토록 깊고 지혜로우니 그를 알게 되면 훗날 더 큰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구나 라며 정성을 다해 가르쳤고 달래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아가씨의 가르침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신분을 떠나 스승과 제자가 되고 또 자매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의 영혼은 한층 더 성숙해졌으며 서로를 향한 믿음은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산속 생활이 길어지자 마을에서 가져온 작은 식량들이 바닥나기 시작하여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몫으로 돌아오는 적은 양의 음식을 아가씨에게 모두 양보하고 자신은 산불이나 거친 풀죽으로 끼니를 때우며 배고픔을 참아냈습니다. 아가씨가 이를 눈치채고 달래야, 너와 함께 먹지 않으면 나도 한술 뜨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피우자 달래는 짐짓 밝은 표정을 지으며 저는 아까 산에 다녀오며 이미 배불리 먹었으니 걱정 마셔요. 아가씨가 잘 드셔야 제 마음이 놓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달래의 배에서는 소리가 났지만 아가씨를 향한 그녀의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갑자기 거센 눈보라가 몰아쳐 오두막이 통째로 흔들릴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달래는 행여 낡은 지붕이 무너져 아가씨가 다칠까봐 밖으로 나가 밤새도록 쌓인 눈을 치우고 흔들리는 기둥을 온몸으로 붙잡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살을 내듯 차가운 추위와 싸우며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안에서 잠든 아가씨가 깰까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어둠 속을 지켰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보라가 잦아들었고 달래는 꽁꽁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는 이미 깨어 달래를 기다리고 있었고 차가운 달래의 손을 자신의 따뜻한 가슴팍에 넣어 녹여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혹독하고 긴 겨울을 지내며 연하 아가씨는 마침내 기적처럼 병에서 완쾌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마당을 거닐 수도 있고 달래를 도와 땔감을 정리하거나 방안을 청소할 정도로 기력을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산속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며 소박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가씨는 달래에게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던 고귀한 예절과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가르쳐 주었고 달래는 아가씨에게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생활의 지혜와 꿋꿋한 용기를 알려주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뿌리에서 피어난 두 송이 꽃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화로운 오후, 산 아래 마을에서 낯선 사내들이 오두막 근처를 기웃거리며 배회하는 모습이 달래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아가씨의 친척들이 보낸 자들로 아가씨가 죽었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가문의 재산을 완전히 가로채려는 탐욕스러운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직감적으로 위기를 느끼고
아가씨를 방 안 어두운 곳에 숨긴 뒤 거치마를 머리에 쓰고 짐짓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사내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곳은 원혼들이 떠도는 저주받은 땅이니 어서 물러가시오. 역병에 죽은 귀신들이 당신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오. 라며 울부짖자 겁에 질린 사내들은 서둘러 산 아래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사내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달래는 아가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더 이상 이곳도 저들의 눈을 피하기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아가씨의 생존을 의심하기 시작했으니 우리가 먼저 마을로 내려가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아가씨는 처음에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 망설였지만 달래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말이 옳구나. 나를 버린 비정한 이들에게 내가 당당히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너를 이 고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며 아가씨는 결연한 표정으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기 전 두 사람은 지난 수개월 동안 자신들을 지켜준 낡은 오두막과 산신령께 감사의 절을 정중히 올렸습니다. 비록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눈물로 지새웠던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깨닫게 해준 축복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달래는 아가씨의 흐트러진 매무새를 정성껏 만져주며 아가씨, 이제 가문의 위엄을 되찾으실 시간입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곁에서 그림자처럼 모시겠습니다. 라고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달래의 거친 손을 꼭 쥐며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걷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자매임을 잊지 말아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내려오며 마을의 분위기를 살피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사람들은 누더기를 걸쳤음에도 불구하고 고귀한 기품이 흐르는 연화 아가씨를 보고 유령이라도 나타난 줄 알고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당당하게 아가씨의 앞길을 열며 마을 사람들에게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연화 아가씨께서 하늘의 보살핌과 지극한 간병으로 완쾌하여 돌아오셨다. 비겁하게 아가씨를 버린 자들은 모두 나와서 무릎을 꿇어라. 달래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소식을 들은 친척들은 사색이 되어 대문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집 마당에 들어선 아가씨는 자신을 외면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친척들을 향해 서슬퍼런 꾸짖음을 내렸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짐짝처럼 버린 너희들이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이 집의 주인 노릇을 하려 하느냐. 나의 충직한 달래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산속의 흙이 되었을 것이나 천지신명이 도와 이렇게 살아 돌아왔다라고 위엄있게 선언했습니다. 친척들은 아가씨의 기세에 눌려 땅바닥에 엎드려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달래는 아가씨의 등 뒤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산속에서 겪었던 온갖 서러움과 고통이 봄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위안을 느꼈습니다. 아가씨는 즉시 집안의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고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달래를 위해 가장 화려한 비단옷과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산속에서 자신들을 도왔던 노인을 찾아와 집안의 귀한 어른으로 모시게 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역경 속에서 피어난 충심과 우애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달래는 이제 더 이상 천한 몸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가씨의 유일한 혈육이자 양자매로서 가문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는 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간 동안 쌓아온 두 사람의 깊은 정은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두 여인의 아름다운 동행을 보며 진정한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 아가씨와 달래는 예전처럼 안채방에 나란히 누워 창가에 비치는 달빛을 감상했습니다.
아가씨는 달래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참으로 길고도 험난한 꿈을 꾼 것 같구나. 달래야, 네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래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가씨의 품에 안겨 아가씨의 강인한 의지가 저를 버티게 했고 하늘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신 것뿐입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 마시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잠을 청하셔요. 라고 답했습니다. 밖에서는 봄을 알리는 고요한 빗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의 평온한 숨소리는 밤의 정적 속에 어우러져 깊어갔습니다. 연화 아가씨와 달래가 화려한 기와집으로 돌아온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지만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지난날의 차가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가장 먼저 달래의 거처를 안 채 바로 옆방으로 정해주고 제일 좋은 비단요와 이불을 들여놓으며 이제는 너도 이 집의 주인임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 탓인지 자꾸만 부엌길을 거들려 하거나 대돌 아래에서 신발을 정리하곤 하여 아가씨의 애정 어린 꾸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달래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고생 끝에 복이 왔으니 그저 내 곁에서 편히 쉬는 것이 나를 돕는 길이라며 달래를 안심시켰습니다. 달래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앉아 곱게 머리를 빗겨주는 다른 종들의 손길이 몹시 어색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아가씨가 선물한 분홍빛 비단 치마가 혹여 때라도 묻을까봐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고 자신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치마폭 속으로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그런 달래의 손을 직접 잡아 밖으로 끌어내며 달래야. 내 손은 세상 그 어떤 옷반지보다 아름다운 훈장이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고 따뜻하게 다독이며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며 산속 오두막에서 보냈던 눈물겨운 시간들을 추억하며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는 여전히 시기 어린 눈초리로 이들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아가씨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먼 친척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달래가 몸종 주제에 아가씨와 한방을 쓰고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 못마땅하여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집안의 위계질서가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는 달래가 마당을 지나갈 때 일부러 발을 걸어 넘어뜨리며 어디서 천한 것이 감히 비단옷을 두르고 안방마님 흉내를 내느냐라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달래는 당황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글썽이고 있었는데 이때 방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연화 아가씨가 서슬퍼런 기세로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아주머니를 향해 단호한 어조로 이 아이는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자 내가 하늘에 맹세코 맞이한 유일한 여동생입니다라고 선언하며 주의를 엄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가씨는 이어 만약 달래를 무시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곧 나를 무시하는 것이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덧붙여 탐욕스러운 친척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가씨의 기세에 눌려 씩씩거리며 물러갔지만 달래는 자신을 위해 신분까지 부정하며 맞서준 아가씨의 깊은 사랑에 감동하여 한참 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가씨는 울고 있는 달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시는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달래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녀의 충심을 칭송하며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제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병든 주인을 끝까지 지켰으니 나라에서 효녀문이라도 세워줘야 한다라며 달래의 행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전에 산속에서 미음을 전해주었던 노인도 마을을 찾아와 두 사람의 평온한 모습을 보며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돕는다는 말이 하나 틀린 것이 없구나라며 기뻐했습니다.
아가씨는 노인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며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 약속하여 집안에 훈훈한 기운을 더했습니다. 어느 날 아가씨는 집안 어른들을 모두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달래를 자신의 수양 동생으로 입적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큰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달래를 아끼는 마음을 넘어 그녀에게 정당한 신분과 권리를 부여하여 평생 안정된 삶을 살게 하려는 아가씨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잔치 준비를 위해 온 집안이 분주해졌고 달래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차려지는 성대한 잔치상 앞에서 꿈만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가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동안 아가씨에게 배운 글 공부와 예절을 더욱 열심히 익히며 당당한 가문의 일원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가다듬고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잔칫날이 되자 마을의 명망 있는 어른들과 이웃들이 모두 모여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을 축하해 주었으며 마당에는 고소한 전 냄새와 흥겨운 풍악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달래의 손을 잡고 사람들 앞에 서서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나의 친동생과 다름없으니 모두가 예우를 다해주길 바랍니다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고 달래는 벅찬 감동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주인과 종의 신분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피보다 진한 정을 나눈 자매로 거듭난 순간이었으며 그 광경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갑자기 마을 한쪽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 예전에 아가씨를 버리는데 앞장섰던 집사가 몰래 들어와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가씨가 돌아온 뒤 죄책감과 두려움에 밤잠을 설쳤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종으로 써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아가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으나 옆에 있던 달래가 아가씨의 소매를 살며시 잡으며 아가씨, 이제 우리는 행복을 찾았으니 지난 원한은 바람에 날려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달래의 넓은 마음에 감복한 아가씨는 집사에게 따끔한 훈계를 내린 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며 그를 용서해 주어 대인배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달래는 이제 집안의 살림살이를 돌보는 데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이며 아가씨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 고생하며 배운 강인한 생활력 덕분에 그녀는 낭비되는 물건이 없도록 꼼꼼히 살폈고 종들을 따뜻하게 대하면서도 기강을 바로잡아 집안이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아가씨는 그런 달래를 무한히 신뢰하며 집안의 열쇠를 맡겼고 두 사람은 매일 밤 촛불 아래 앉아 가문의 미래와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법을 논의하곤 했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두 여인의 지혜로운 경영 덕분에 가문은 예전보다 훨씬 더 존경받는 집안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덕망 높은 집안이라는 칭송이 자자해졌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달래는 아가씨의 방에 따뜻한 화로를 넣어주며 문득 지난 겨울 산속 오두막에서 보냈던 혹독한 추위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단 한 줌의 온기조차 간절했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아가씨와 함께 있는 것이 마치 기적처럼 느껴져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가씨는 달래의 생각에 공감하며 그때 네가 없었다면 나는 저 차가운 땅 속에 있었겠지. 너의 따뜻한 가슴이 나를 살린 것이니 이 집의 온기는 모두 내 덕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으로 내리는 하얀 눈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서로의 온기가 되어주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깊어가는 밤을 지켰습니다. 아가씨는 달래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달래는 이제 어려운 경전도 척척 읽어낼 만큼 실력이 부쩍 늘어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가씨는 달래가 쓴 정갈한 글씨를 보며 너는 타고난 총명함이 있으니 만약 남자로 태어났다면 장원급제를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아가씨가 가르쳐준 지혜가 자신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해주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며 배움의 즐거움에 푹 빠졌습니다. 지식은 달래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이제 깊은 통찰과 품격이 묻어나기 시작하여 마을 선비들조차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중 인근 마을에 가뭄이 들어 농사가 망하고 굶주리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달래는 아가씨에게 우리 집안의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에게 죽을 나누어 주고 도움을 주자고 건의했습니다. 아가씨는 기쁘게 찬성하며 달래에게 이 모든 구휼 활동을 직접 지휘하도록 전권을 맡겼고 달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다란 솥에 죽을 끓이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고팠던 시절을 잊지 않고 찾아오는 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정성을 다해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달래의 선행은 금세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산신령이 보내준 천사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활동을 지켜보던 지방의 사또는 아가씨의 가문이 보여준 훌륭한 덕행에 감동하여 직접 집을 방문하여 치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또는 달래가 신분을 초월하여 보여준 충성심과 지혜로운 선행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그녀에게 특별한 포상을 내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정중히 거절하며 제가 한 일은 오직 아가씨를 향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 명예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가씨와 함께 평온하게 사는 것이 저의 유일한 상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또는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감탄하며 이 가문의 이야기가 후세에 널리 알려지도록 기록하겠다고 약속하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연화 아가씨와 달래의 우정은 더욱 깊어만 갔고 이제 두 사람은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아가씨가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해 보이면 달래는 산속에서 익힌 약초 지식을 활용하여 정성껏 약을 다렸고 달래가 지쳐 보이면 아가씨는 직접 차를 우려내어 그녀를 쉬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주인과 종이 아닌 생명의 은인이자 가장 친한 친구이며 둘도 없는 자매로서 세상의 편견에 맞서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간애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고 마을 청년들은 그런 달래의 고귀한 성품에 반해 청혼을 해오기도 하는 등 행복한 소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와 마당에는 아가씨와 달래가 작년에 심어둔 매화꽃이 활짝 피어나 고운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꽃나무 아래 앉아 향기로운 차를 나누며 길었던 겨울이 가고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는 자연의 신비로움을 만끽했습니다. 아가씨는 달래에게 보렴. 달래야, 꽃들도 시련을 견뎌야 이렇게 고운 향기를 내듯이 우리 삶도 그때의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온함이 더욱 값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달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가씨의 어깨에 머리를 살며시 기대었고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흩날리는 꽃잎 사이로 두 여인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담장 밖으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아가씨는 가끔 홀로 눈물을 훔치곤 했는데 이는 자신을 버렸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달래는 그런 아가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아무 말 없이 곁을 지키며 손을 잡아주거나 아가씨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며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아가씨, 부모님의 마음도 아마 그때는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가씨 곁에 제가 있으니 외로워 마셔요. 라는 달래의 진심 어린 위로는 아가씨의 상처 입은 마음을 천천히 치유해 주었습니다. 달래의 무조건적인 사랑 덕분에 아가씨는 과거의 아픔에서 점차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달래는 아가씨의 이불을 꼼꼼히 여며주며 낮은 목소리로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험한 산속에서 서로를 지켜준 두 마리 새의 이야기였는데 마치 자신들의 처지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달래의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도 달래와 함께 푸른 초원을 거니는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달래는 잠든 아가씨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이 손을 놓지 않게 해주소서라는 달래의 속삭임은 달빛 어린 방안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고요하게 사라졌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지나 녹음이 짙어가는 한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양반 가문의 으리으리한 기와집 마당에는 연화 아가씨와 달래가 함께 심은 채소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생명력을 뽐내고 있었으며 담장 너머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땀방울을 식혀주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달래는 더 이상 천한 몸종이 아니라 이 집안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자 아가씨의 소중한 혈육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졌으며 그녀의 성실함과 지혜는 마을 전체의 자랑거리가 되어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달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곳곳을 살피며 종들의 고충을 듣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겪었던 서러움을 잊지 않았기에 그녀는 아랫사람들에게 무리한 일을 시키지 않았으며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항상 나누어 먹는 인자함을 베풀어 모든 이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아가씨는 그런 달래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보다 더 집안을 잘 이끌어가는 달래가 대견하기만 했고 두 사람은 함께 곳간의 쌀을 풀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며 진정한 양반 가문의 덕목이 무엇인지 마을 사람들에게 몸소 보여주어 칭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친척 중 한 명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건장한 사내들을 데리고 나타나 아가씨의 혼인 문제를 거론하며 집안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아가씨가 혼기를 놓쳤으니 자신의 조카와 혼인을 시켜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며 억지를 부렸고 만약 이를 거절하면 관가에 고발하여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겠다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아가씨는 잠시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으나 곁에 있던 달래가 단호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서며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들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아가씨를 든든하게 보호하고 나섰습니다. 달래는 그동안 아가씨에게 배운 법도와 지식을 바탕으로 친척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조리 있게 설명했습니다. 아가씨께서 사경을 헤매실 때 외면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가문을 논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저희는 이미 관가에 이 집안의 모든 권한을 명확히 정리해 두었으니 헛된 꿈은 버리시고 당장 물러나 주십시오. 라며 매서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붙였습니다. 달래의 기백에 눌린 사내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뒷걸음질을 쳤고 욕심에 눈이 멀었던 친척은 달래의 논리, 정연한 말대답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망신만 당하고 쫓겨나듯이 대문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뒤 연화 아가씨는 달래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달래야, 네가 없었더라면 나는 또다시 저들의 손에 이리저리 휘둘렸을 것이다. 너의 용기가 나를 지켰고 우리 가문을 지켜냈구나라며 아가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달래는 환하게 웃으며 아가씨께서 저에게 글과 지혜를 가르쳐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가씨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셔요. 라고 답하며 아가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달래의 지혜로움에 더욱 감탄하게 되었고 그녀를 신분과 상관없이 진정한 여중호걸이라 부르며 우러러 보게 되었습니다. 평온을 되찾은 집안에는 매일 저녁 달콤한 차향기가 가득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곤 했는데 아가씨는 달래에게 좋은 배필을 찾아주어 평안한 가정을 꾸리게 해주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저는 아가씨 곁에서 평생 언니 동생하며 지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세상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아가씨와 함께 나누는 이 소박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는 달래의 깊은 속마음을 읽고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은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하며 깊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어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 무렵 아가씨와 달래는 자신들을 살려주었던 산속 오두막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낡고 허물어져 가는 집이었지만 그곳은 두 사람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진정한 인연의 의미를 일깨워준 성지나 다름없었기에 두 사람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술을 올리며 감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달래는 오두막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며 이곳에서의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의 웃음이 있는 것이겠지요. 라고 말했고 아가씨는 그 오두막을 헐지 않고 잘 관리하여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의 장소로 삼기로 결정하며 그곳에 고요한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달려와 달래의 치맛자락을 잡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자 달래는 다정한 목소리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나무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달래의 이야기에 푹 빠져 눈을 반짝였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연화 아가씨는 달래의 선한 영향력이 온 마을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달래는 아가씨의 동생일 뿐만 아니라 마을 아이들의 따뜻한 스승이자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추위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넉넉한 백감과 훈훈한 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가씨와 달래는 방 안에서 술을 놓으며 긴 겨울밤을 보냈습니다. 아가씨는 달래에게 고운 비단에 꽃을 수놓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달래는 정성을 다해 한 땀 한 땀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달래야, 네가 수놓은 이 꽃들은 시들지 않고 영원히 피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정 또한 이 비단처럼 질기고 아름답게 이어질 것이니 걱정 말라는 아가씨의 말에 달래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수건을 아가씨의 손에 쥐어주며 깊은 우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두 사람의 머리카락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 산속을 헤매던 그때처럼 여전히 맑고 깊었으며 서로를 향한 존경과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두 여인의 우정을 보며 저분들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자매요. 이 마을의 보배이시다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문의 대소사는 달래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아가씨는 그 곁에서 평온하게 노후를 즐기며 자신이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준 달래에게 매일매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고요한 보름밤 달래는 잠든 아가씨의 발치를 지키며 지난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았습니다.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버려질 뻔한 아가씨를 업고 산을 오르던 그날의 비장함부터 지금의 평온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진심을 다한 정성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아가씨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오자 달래는 안도하며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렸고, 그 노래는 밤바람을 타고 마당의 대나무 숲으로 스며들어 고요한 정적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 아가씨는 기분 좋게 일어나 달래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을 거닐며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매화 향기를 맡았는데, 아가씨는 문득 달래야, 우리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비록 큰 시련을 겪었으나 그 덕분에 이렇게 진실한 마음을 얻었으니 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달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련은 인생에 쓴 약과 같아서 지나고 나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가씨와 함께여서 저는 그 모든 과정이 행복했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봄꽃보다 더 향기롭게 정원을 가득 채웠고, 지켜보던 종들도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각자의 일터로 즐겁게 흩어졌습니다. 마을의 현명한 노인은 임종을 앞두고 두 사람을 불러 마지막 조언을 남겼습니다. 자네들이 보여준 신의와 사랑은 이 마을의 영원한 등불이 될 것이네. 재물과 신분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서로를 아끼는 그 마음은 영원히 남는 법이니 끝까지 그 손을 놓지 말게. 나라는 노인의 유언은 두 사람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가씨와 달래는 노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노라 약속했습니다. 노인이 평온하게 눈을 감은 뒤에도 두 사람은 그의 장례를 친부모처럼 정성껏 치러주며 마을 사람들에게 끝까지 효와 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어 다시 한번 큰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막바지에 다다라 두 여인은 평생을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주며 아름다운 생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군 부를 자신들만을 위해 쓰지 않고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세우고 아픈 이들을 위한 약방을 운영하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할 것 같던 그들의 우애는 훗날 사람들에 의해 민담과 전설로 기록되어 대대손손 전해 내려오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연화 아가씨와 달래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인간의 진심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따뜻하고 고결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연화 아가씨와 달래가 나누었던 그 따뜻한 정성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비정할지라도 진심을 다해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보답은 따스한 봄볕처럼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은 저 멀리 밤바람에 실어보내시고 달래가 아가씨의 이불을 덮어주던 그 포근한 손길을 상상하며 편안한 안식에 드시길 권합니다. 고요한 마을의 기와집 방 안에서 들려오던 두 여인의 평온한 숨소리처럼 여러분의 밤도 무척이나 깊고 안온하며 꿈결같은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긴 이야기를 이만 마칩니다. 아가씨는 마지막으로 달래의 손을 꼭 쥐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고맙다. 나의 동생아, 너 덕분에 참으로 좋은 삶을 살았구나라고 속삭였습니다. 달래 역시 아가씨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와 함께 저 역시 아가씨를 만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생에서도 우리는 꼭 다시 만나 자매의 연을 맺어요라고 답하며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두 사람의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와 함께 평화로운 정적이 내려앉았고, 창밖의 달님도 그들을 지켜주듯 환한 빛을 내리쬐어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두 여인의 따뜻한 우정을 가슴에 품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깊고 달콤한 잠의 세계로